샬롬.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초조할 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축복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란 주제에 두 가지의 또한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소망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종과 처음과 끝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많은 것을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약속이 어떤 내가 아는 지인이나 배경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이 좋은 약속의 말씀은 덧없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했다는 걸 믿게 되면 이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직장과 가정과 주변 환경에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악한 사단마귀도 정말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유혹에 물들게 하고 타락하게 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을 지금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소유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잘한 것이 있을까요? 뛰어나고 멋있는 것이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멀시죠. 사랑보다 큰 멀시. 사랑은 상호 관계적인 역할도 있지만 멀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그것이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뛰어나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유명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를 보호하시고 기도응답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절대적인 위기나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물이 참 무서워요.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지만 발목을 적시고 급하게 다가오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고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철석까지 시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두려운 불꽃 같은 시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물과 불 가운데 지켜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400년의 노예 생활에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앞에 광야에 들어가기도 전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모든 종들을 다 죽이려고 병거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는 도망갈 곳이 없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앞과 뒤 좌우가 꼭 막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서는 이 애굽의 병사들이 전차를 따고 달려오는 먼지가 구름 기둥처럼 멀리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불러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의 안에서 10가지 큰 이적과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가 닥치니까 원망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으면 남 탓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이적,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이 사라지고 첫 장자가 죽고 하는 수많은 그런 이적들을 보며 보호함을 받았을 때 똑같이 경험했으면서도 조금만 심신이 불편하고 두려우니까 남 탓을 하죠. 모세를 탓하는데 결론은 모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인도해서 불러낸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죠.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하는 것은 그 해당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신 것은 그런 관계를 맺어준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탓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탓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역사하는 그 기적을, 이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심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침묵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 쪽을 향해 드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불러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돼서 바다가 둘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처럼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돼서 육지가 되어서 걸어가니까 그 좌우에는 바닷물이 멈춰서서 높은 벽이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서두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축복과 인도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것은 덧없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어떨까요? 분명히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그 바닷가까지 가면 도가내든 지다 다 죽여버릴 수 있다고 왔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밀물섬을 해 썰물 때 물이 쭉 빠진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물이 한가운데 갈라지고 옆에는 벽처럼 큰 바다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기적 같은 현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눈꼽만큼이라도 인정했으면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수호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적한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 현상의 일환인 줄 알고 그들이 죽이겠다는 일념하에 그들도 애굽 사람들도 바로의 말들도 병가들도 마병들도 다 추격하여 바다 한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홍해를 가른 이유가 없잖아요. 말이 더 빠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운데 서서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뭐 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무척 덥지 않습니까? 사막 지역은 무척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줬습니다. 밤에는 낮에는 4, 50도 돼도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것이 사막 기온이 참 춥습니다.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낮과 밤이 변하는 그 중간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간상에 두 가지를 다 보내주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다 보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상황의 변해도 사람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두 가지 묘수로 다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히 건너가도록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막은 다음에 여전히 욕심을 내고 바다 한가운데 있던 애굽의 병사들은 바닷물이 다시 합치면서 다시는 볼 수 없어 멸망해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을 때 불평하거나 남 탓을 하지 말고 침묵하시고 가만히 서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의 그 구루턱에 늪에서 벌떡 서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구스와 스바를 에티오파와 그 다른 땅들을 더 귀한 아름다운 천문학적인 가치를 주고 여러분을 사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자존감이 없어서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무식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원망하고 타락하고 한탄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억만금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의 빗장의 멍에의 빗장을 부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심신의 두려움, 초조함, 억울함을 누가 깨뜨리십니까? 하나님이 깨뜨리신 겁니다. 어떻게 깨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내가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귀여운 하나님의 선물 자녀 출산을 봤을 때 자녀가 부모를 눈맞춤하죠. 부모의 눈은 어떨까요? 그 아이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사랑스러운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를 보호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고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 대속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귀하고 멋지게 만들면 다른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도 많고 탓도 많고 참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하고 선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존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구스보다 더 억만금을 주었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귀하게 준 것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들 곳이든 어려운 곳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를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가 필요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바꿔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노릇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거나 세상의 유혹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수를 놓고서 어둠 속에 헤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싼 질곡의 사슬들이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노라. 악한 것들이 위해서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며, 땅끝이 어딥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딥니까? 건강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대인관계일 수 있고 많은 곳의 환경이 어려움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든든한 반석 위로 옮기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셨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것이 아닌데도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십자가 양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직장, 가정, 학업, 사회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렵고 두렵고 초조한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입을 다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홍해가 앞에서 좌절했을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구원과 보호함의 약속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버지, 이 약속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사유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된 것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고 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